지난 주일 나다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랑의 사건들, 사랑의 이야기들을 만들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탄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탄식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지금도 탄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슨 사연이 있으셔서 탄식하고 계십니까? 내가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 삶이 때로는 부끄러워졌을 때,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웠을 때 우리의 입으로 토해내는 것이 탄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며 하나님의 애통함의 표지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요? 하나님이 본래 기대하셨던 인간의 모습이 아닌 그 모습을 보면서 탄식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드시고 나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좋아서 보기가 참으로 좋구나, 하나님도 즐거움의 그 기쁨을 보여준 인간이 바로 교만과 자기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떠날 때 하나님은 애통해 하시면서 탄식하십니다.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하고 계신 그 모습이 창세기 앞부분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쭉 흘러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절망스러운 모습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탄식을 하시면서 작정을 하십니다. 인간을 어떻게 하든지 다시 회복하고 원상복귀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의 탄식 속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 핵심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아, 나하고 다시 대화하자. 나는 아직도 너희를 사랑한단다. 내 사랑을 좀 받아줬으면 안 되냐? 나도 너희 사랑을 기다리고 있단다. 하나님의 탄식 속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애통함과 그 잘못을 꾸짖는 하나님의 분노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아니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수 없는 모습에 하나님도 가슴을 치면서 아파하십니다. 이것은 모든 사랑을 하는 사람의 딜레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키우시지 않습니까? 사랑스러운 자녀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말이 상처를 줍니다. 그의 행동이 부모님의 뜻대로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분명히 자녀인데 사랑할 수가 없을 때 우리 부모님들은 탄식하며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우리 탄식이 없는 사랑, 그건 가짜 사랑입니다. 사랑은 근본적으로 탄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애통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탄식이 없는 사랑은 위장된 자기 욕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탄식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표현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절실한 탄식이 성경
곳곳에 베어져 있으면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깊은 사랑의 교제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구약학자인 브루그만이라고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최근에 코로나19의 이 팬데믹의 고통을 겪으면서 탄식할 줄 아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중요한 용어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미래 없는 탄식, 소망 없는 탄식이라는 말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탄식 없는 미래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래 없는 탄식은 뭘까요? 미래가 기대되지 않는 탄식만 가득하다는 것. 오늘의 문제가 너무 과도하다. 내가 감당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내 미래는 없다. 내가 꾼 꿈은 다 사라질 것이다. 안개처럼 다 흩어질 것이다. 그래서 다만 남아있는 것은 탄식뿐인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자기 연민, 그리고 세상에 소망이 없는 절망 속에 자기 자신을 들여놓게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젊은이들이 영끌까지 해서 부동산을 샀는데 부동산 값이 추락을 하면서 이 젊은이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하면서 자기 포기와 상실감이 있는 것,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내가 미래를 꿈꿀 수가 없는 현실에 탄식만이 즐비한 것이 미래 없는 탄식입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탄식들이 곳곳에서 그런 신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탄식 없는 미래란 뭘까요? 단순한 장밋빛 희망만을 주입을 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겪고 있는 심각한 위기와 고통을 외면합니다. 탄식 없는 미래란 그런 점에서 위장된 허상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잘못된 환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브루그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래 없는 탄식보다는 탄식 없는 미래가 더 위험한 것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탄식하는 미래를 바라보는 탄식, 이 두 가지, 이것이 있을 때에 거기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미래는 어떻게 열려질까요? 우리가 애통해하면서 탄식할 때 하나님의 미래가 우리와 가까이 다가오면서 새로운 삶의 시작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탄식 이야기로 여러 곳곳에 성경의 내용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는 인간의 탄식이고 다른 하나는 탄식하는 인간을 염려하는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탄식할 때 우리는 고통 속에서 토해내는 부르짖음으로 스스로 깨닫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부르짖는 아픔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그래서 애통해하면서 탄식하실 때 그 모습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느냐면 어머니의 모습으로 비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14절을 보면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새 생명을 출산하는 어머니처럼 고통 속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가 있습니다. 새 생명, 그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탄식 소리가 들려올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심판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 뒷면을 하나 더 들어가 보면 나도 이 심판을 멈추고 싶다. 이제는 화내고 싶지 않다.
이제는 너희의 그 상처를 치유하고 싶다. 내게로 와라. 나는 너를 기억하고 너에게 준 약속을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어머니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머니의 위대함은 한 가지입니다. 어머니들이 기도할 때 제일 첫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이렇게 어머니의 기억 속에는 아들과 딸이 인박여져 있습니다. 그게 어머니를 위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면 애통해하며 탄식하는 어머니. 근데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 어머니라도 자기 태에서 난 자녀를 잊을 때가 있는데,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를 결코 망각하지 아니할 거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과의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그 중심에는 이 놀라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억, 나를 향한 사랑, 나를 향해 애통해하는 탄식이 들어가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해하면서 탄식하는 모습이 신약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을 읽어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도시, 샬롬의 도시, 바로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망가지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눈물 흘리시면서 통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안타까이 고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 사랑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죄와 불의, 거짓과 음란,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그 모습을 보시면서 다시 돌아오라, 나와 함께 가자,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가자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은 끊임없이 탄식 속에 초청의 메시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와라, 수고한 자, 무거운 짐진 자, 오기만 하면 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에 무엇을 탄식해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 없이도 인류의 미래를 성취할 수 있다고 여기는 장밋빛 과학주의, 장밋빛 기술주의의 낙관론을 우리는 탄식합니다. 돈이라는 우상의 노예가 되어 왜곡된 자본주의, 탐욕적인 과소비주의를 즐기는 시대를 향해 우리는 탄식합니다. 상대방의 인권을 조롱하면서 성적인 탐익을 가져오는 외피적인 쾌락주의를 탐하고 있는 인간상을 보면서 우리는 탄식합니다. 스승과 제자라는 존경과 돌봄의 차원이 무너진 교육 현장, 막강한 힘을 가진 학부모에게 시달리는 교사의 자살을 보면서 우리는 탄식합니다. 갈등과 분쟁을 의도적으로 야기시키면서 서로 혐오하게 하고 적대하게 만드는 정치 권력의 오만한 이기주의를 보면서 우리는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상의 우상인 수령론에 의해서 하늘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상실하고 저 북한 주민의 절망적인 부르짖음과 탄식을 안타까워하면서 우리도 탄식을 합니다. 신앙, 교회라고 하면서 실상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유화하고
자기 이기적인 탐욕을 채우고 있는 악한 영적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 사기꾼들을 보면서 우리는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들, 인간을 억누르고 위협하며 조롱하는 죽음의 세력들,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거짓된 이데올로기들을 보면서 우리는 탄식합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의 창궐, 기후변화로 생태학적인 위기가 다가오고 기근과 홍수, 지진,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발생하는 비참한 현장을 우리는 지금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의 풍요로움을 말살시키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시대와 지구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탄식합니다. 정말로 마땅히 탄식해야 할 대상들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겁이 나고 두려워서 진정으로 애통할 줄 모르는 나 자신과 우리 자신의 미련함과 비겁함을 보면서 우리는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탄식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새로운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탄식과 하나님의 탄식이 서로 만날 때 새로운 생명의 세계, 새로운 자유와 해방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때 치유가 일어나고 그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탄식하는 부르짖음을 하나님 앞에서 행했을 때 노예 생활에서 탈출하게 하시는 자유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해방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목도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분, 인간은 지상에서 탄식하면서 부르짖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부르짖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탄식하면서 하나님도 애통해 하십니다. 바로 그 사실을 우리가 이 땅에서 깨달을 때 하나님이 은혜구나, 하나님이 사랑이구나 하는 그 사실을 깨닫는데 그 표적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애통하심이 이 땅에 구현된 실체가 성육신화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곧 하나님의 애통함의 실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애통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애통해 하셨고 병든 자에게 애통해 하셨고 억눌린 자에게 애통해 하셨고 한 맺힌 자에게 애통해 하셨고 이 땅에서 답답하며 절망하는 모든 자에게 애통해 하셨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생명의 기쁨, 어떻게 하면 평화의 기쁨, 어떻게 하면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줄 것인가, 예수님은 애통하시면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의 그 길 때문에 우리의 죄악이 용서됐고 우리의 고난과 슬픔과 억울함과 애통함, 그분의 몸으로 지니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고한 자들아,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고통을 친히 짊어지신 그분만이 우리들에게 할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입니다. 궁극적인 답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가요? 예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어볼 때마다 예수님은 생명, 자유, 진리, 길, 죄의 용서, 위로, 평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고자
이 땅에서 애통해 하시면서 탄식하심으로 그의 사역의 길을 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예수님을 바로 알 때 우리의 탄식이 변하여 감탄이 되기 시작합니다. 탄식이 감사와 경탄으로 바뀝니다. 아직 우리의 현실은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현장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탄식이 하나님의 탄식을 만나면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경탄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 믿음의 사람들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정으로 탄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미래가 다가오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탄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센시 병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문둥병으로 알려진 죽음의 병입니다. 감각적으로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병입니다. 뜨거운 화로에 손을 갖다 대도 뜨거 하는 뜨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 그래서 상처가 나도 고통의 반응이 없는 것, 그러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육체만 그럴까요? 우리 마음에도 이런 병이 있습니다. 탄식을 못하는, 그래서 고통을 못 느끼는 것. 여러분, 고통을 느낄 때 확실하게 알아둬야 될 것이 있어요. 나는 지금 살아있구나. 나는 지금 소망이 있구나. 그게 고통을 느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폐적 영혼이 되면 마음의 통증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공감 능력이 사라집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 모습을 잃어버립니다. 자기 혼자만 생존하려고 합니다. 이 사회에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이, 자기 혼자 독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많아지는 것은 우리의 슬픔의 현실인 것입니다. 함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공동체, 죽은 사회입니다. 죽은 사람의 모임입니다. 그런 사회, 그런 문화, 그런 문명은 반드시 해체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것, 애통해하면서 탄식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통하고 탄식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내가 애통하고 탄식할 때 아직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내가 기다려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애통하게 되면 어떤 결실을 맺을까요? 애통하는 사람들이 지도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지도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것, 내가 가정을 애통해하고 탄식하면 가정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애통하는 마음이 있고 탄식하는 마음이 있으면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라와 국가를 생각하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애통하며 탄식할 때 하나님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애통하고 탄식할 때 우리는 상처받고 고통받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나는 애통하는 자로서 다른 사람의 애통함을 끌어안을 수 있는 치유자가 되고 회복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남의 눈물을 내가 함께 지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 탄식하는 자가 있는 그 자리에 반드시 치유의 역사, 생명과 자유와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문안교회는 우리 한국교회의 어머니 교회입니다. 이 땅의 첫 교회, 세문안교회. 어머니 교회가 갖는 심정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애통하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이 세상을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데 세상을 보면서 애통할 때 세상을 살리는 교회,
한국 교회가 위기에 놓여져 있는데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애통하고 탄식할 때 한국 교회의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문안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것은 이 나라를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고 그리고 한국 교회를 개혁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미래를 어떻게 열어갈까요? 하나님의 이 탄식하는 마음, 예수님의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슴에 붙잡게 되면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역사,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우리에게 삶의 진리와 풍요와 위로와 용서와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축복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세문안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충성스럽게 행해 나가며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세문안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고통받는 그 자리에 애통해하며 탄식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참여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치유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